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일상은 거룩의 통로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만은, 진짜 이 초유의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지금은 뭐 얼마나 힘듭니까?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근처 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일상의 삶이 다 막힌 걸 보면서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좀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한 곳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일상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상이 되는, 삶이 거룩한 어떤 특정한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일상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거룩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땅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셔도 되지만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이 우리 삶의 거룩이 돼야 되고 일상의 거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한 일상이 되느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평범한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정말 난제 앞에 부닥쳤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의 문제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바로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에는 꼭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을 살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게 비밀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나눴던 다니엘의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다니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에게는 이 거룩의 습관, 거룩의 연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야곱까지 이제 그 말씀이 묵상되고 있는데, 그 야곱의 그 아버지였던 이삭 말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40하고는 아니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그때 이삭이 아내가 될 리브가가 다가올 때의 장면을 창세기 24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하다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번 들에 나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묵상하다의 시제가 뭐냐면 진행형이자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지금도 행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인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어느 날 아내를 구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들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 들에 나가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이르실 필요가 없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분도 습관을 따라 그에게 거룩한 일상이 되기 위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거죠. 즉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룩한 일상으로 만드는 데는 거룩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룩이란 게 뭐냐라는 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서 오늘 4장 7절 8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경건함에 이르도록,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 뭐 그때나 지금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정보 속에 있지만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쓴 이 경건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인데요, 유라는 단어하고 세베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유는 뭐냐 하면 영어로 good,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세베이아 뭐냐 하면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공포가 아니라 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은 안 좋은 억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려움은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갖는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적절하게 지금 제가 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 분위기는 뭔 줄 아시겠죠?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속상한 게 뭐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할 때. 이게 지가 컸으면 얼마나 컸다고. 그냥 말끝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부부 사이에도 뭐죠?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고 존경이 깔려 있다는 것은 가깝지만은 그런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존경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세베이아, 좋은 두려움. 그게 경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 그러면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함부로 한다는 말인데, 그 함부로 한다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만홀히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하면 만홀히 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겨.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뼈를 때리는 말, 아픈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누라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물론 그것 자체가 경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경건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경건에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을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목소리도 깔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나 기도 많이 해, 폼 잡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경건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진짜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경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정의를 내리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8세기의 윌리엄 로어 같은 경건주의자였어요. 이분이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자주 오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놓고 어떤 고정화된 상품같이 이해한다. 혹은 경건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을 생각하여 그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는 무엇으로 이해한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그런 모습일까? 경건은 그런 수동적이고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경건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녀의 특권이며 자녀를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는 길이다. 즉 경건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통로라. 경건은 완성된 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경건의 길이 닦여진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한국교회도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없어요. 찬양대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찬양대 당분간,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간소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큰 경건은 큰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대가 울려 퍼지고 올겐이 울려 퍼지고 그래야지만이 경건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의 힘이, 내면의 힘이 없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건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부단히 닫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길을 부단히 닦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 뭐냐면 경건의 길을 부단히 닦아라, 부단히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경건을 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교회를 몇 번 얘기하면서 중국 교회가 좀 어려움을 물론 지금 중국 전체가 당하고 있지만 중국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존경을 하고 너무 많이 배웠던 것은 그들은 교회가 없어요. 늘 공안에 쫓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하에서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저는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치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확진되면.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로 확 돌아서고 이제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나마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물론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거룩을 유지하는 분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경건의 모양일 수밖에 없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경건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일상의 경건은 없다.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예배 무슨 모임을 만들어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요즘 매일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그 요약된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자의 말씀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만 따라다니고 거기 그냥 유튜브로 수십만 명 올라가고 그게 우리의 경건이 아닌 거예요. 홀로 외롭고 힘든 그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게 사실은 특약인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문을 닫고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경건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거룩한 일상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운동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다른 박질 한다든지 달리기를 하는 자, 그 당시 마라톤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프로에 나가 있는 분들, 프로 정도까지 되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했길래 저 정도까지 갈까?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 그 형제도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되고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 아버지가 하루에 수천 번씩 발을 차게 하고 그냥 기본적인 원리들을 그냥 그렇게 기른 거 아니야. 띠막질하게 하고 그냥 잔재주 안 가르쳐주고 기본부터 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게 세계 무대에서 통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들, 그럼 우리가 황영조 씨라든지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 그 어려운 과정들, 우리 선수들 보면은 그런 정말 세계의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 보면 어떤 훈련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비단 그런 어떤 선수들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운동의 재미를 느끼게 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운동의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그 수준에 올라가야지만이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도 재미를 붙이고 성장이 있어야지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탁구반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씩 모이셔서 탁구반이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문틈으로 가만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들어가면 또 이제 같이 하자 그러실까봐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니 평상시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날렵한지 그냥 그 강력한 스매싱을 막 받아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볼 때는 운동 못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저분은 아닌데 탁구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아니 집사님 탁구를 잘 치시네 했더니 겸연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쳤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더라고요. 잘 때도 탁구를 친대요.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도 하는데, 골프를 좋아하는 분 보면은요, 이 교회 들어오면서 이 퍼팅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게 손에 익혀져요. 왜냐면 계속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 반복을 하는 게 익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수들이 전문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거예요. 무의식이 의식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 재미가 있고, 그때 비로소 그게 뭐죠? 운동이 된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 운동이 된다. 우리는 운동하러 간다고 하는 단어가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내게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운동이 되고, 이게 열량을 내기 때문에 몸에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건 뭐죠? 팩트예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지요? 그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운동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들어온다고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길을 닦고 반복이 되고 훈련이 돼야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액티베이트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액티베이트가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죠? 반복과 훈련과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액티브가 되려면 액티베이트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disciple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죠. 그래서 우리 제자 되자, 디사이플이 되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사이플의 동사는 그러면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디시플린입니다. 동사가. 이거는 훈련받다예요. 제자의 동사는 제자가 되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디사이플의 동사는 디시플린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상호 교환성이 있는 거죠.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고, 훈련 받아야지만, 반복돼야지만이 제자가 된다. 어떤 탁월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서 이것을 액티베이트 시키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추잉되고 되씹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느냐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근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건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됐다고 해서 자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살면서 영어를 하고 그들 속에 민글을 해야 돼요. 부닥쳐 봐야 돼요. 집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하죠? 장롱 운전면허라고 하잖아요. 장롱에다 집어넣는다고 운전면허증이 있지만은 운전을 할 줄 못한다면 그건 장롱면허증이라고 하듯이, 바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자녀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녀로서 사는 권세가 우리 삶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다라고 하는 그냥 I know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예요. 이건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압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이거는 교제, 야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2단계로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애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거를 아는 건 야다라고 안 해요. 그분이 나의 삶을 깊이 알아야 돼요. 내 고민과 내 마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는 걸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우리말에 습관이 몸에
배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참 이게 참 한국적인 우리 말의 묘미인 것 같아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배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처럼 그 습관이 배이니까 그게 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습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루에 몇 가지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직장을 가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나는 어떤 습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왜 주목해 봐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안목을 보면은 우리는 열매만을 볼 때가 있어요. 요셉 국무총리가 됐네. 다니엘 총리를 3번이나 했어.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걸 보지만은 이제 우리의 눈은 그들이 그런 열매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뭐였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보디발 부인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이 올 때 요셉이 설명을 하죠. 내가 주인인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이 없다. 오직 당신 하나밖에 없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2가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셉은 큰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건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셉은 큰 악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요셉의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드라마처럼 요셉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막 이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요셉에게 말씀하는, 개입하는 장면도 연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개입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끝까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셉에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던 반복의 연습이 그 순간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득죄하려를 sin against God,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sin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삶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금생과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일상을 위한 거룩한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묵상훈련이에요. 왜 묵상훈련이 중요하냐? 묵상훈련은 생각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쓴 다윗이 그의 모든 인생을 산 다음에 최종적으로 쓴 게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모든 책이 그렇지만 1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쓰고 나머지 149편은 거기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연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의 구조가 뭐예요?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원하는 단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냐?
복 있는 인생은 거기에서 나오면서 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뭐 이 쭉 나오다가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유세베이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의 즐거움의 고백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어려워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유세베이야. 그것이 경건의 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메디테이트라고 번역된 묵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다, 두 번째는 기억하다, 세 번째는 되새긴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 기억한다, 두 번째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되새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시편 77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11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remember, 기억하는, 이게 묵상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 옛날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어.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기억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간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안에 작은 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조용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quiet time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용한 읊조림, 읊조림의 영어로 meditate예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림, 이것이 바로 quiet time,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주의 행사,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낮은 소리 뜻이 뭐예요?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consider, 되뇌이나이다. consider 뭐예요? 고려하고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말씀드린 묵상은 생각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생각,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버리지 않아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요, 그의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음이 이게 기억되는 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는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다. 사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연락이란 말이 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미프리징, 주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어려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그것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은 흔들리고 분명히 우리도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면서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어려운 이 때를 또 뚫고 여러분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저도 지난 한 주간이 계속해서 장로님들하고 모임 갖고 부서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속 고민. 어제 밤은 거의 한시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뭐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막 큰 교회를 섬기고 뭐 몇만 명의 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교인들만 생각해도 잠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확진자라도 한 명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고, 요즘 또 이 말도 안 되는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저는 마음이 그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그 동선들도 빨리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임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이렇게 비밀스러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한테도 뭐 사람들한테도 그 나가는 거 말도 못하게 하고, 동선도 파악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은밀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퍼뜨리고 있는, 물론 한국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도 이번에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웠게 됐어요. 이건 초유의 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50년 60년 믿어보시고 이렇게 마스크 다 끼고 예배 드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도 그랬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아마 우리는 이게 더 문제가 한동안 더 심각해지면은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몇 교회들은 학교를 빌리거나 이런 데는 다음 주가 개강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체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바꾼 교회들도 꽤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때가 아까 한 목사님 얘기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그저 TV 하나 틀어놓고 설교 나오니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추린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교회 오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여기서 나마 폼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인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 데리고 힘들지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모임도 다 어려울 때가 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수요에도 못 모일 수도 있어요. 속회도 못 모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서로 전화로나마 위로하고 돌봐주고, 이 진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지만 교회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교회 이 초대교회 때, 이때를 이제 역사를 제가 답답해가지고 전염병이 언제 일어났나 봤더니 2세기 때도 한 번 있었고 5세기 때도 한 번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물론 이후로 의료가 발달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죠. 흑사병이 왔고, 그때도 그 당시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모든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너무 경이로운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똑같이 두려웠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미신들이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얽힐 이유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죠. 그러나 상식은 무시하잖아요.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초대교회들은 무리한 믿음이란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상황이 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보았던 초대교인들의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는 희생했어요. 다 어렵고 힘들 때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참아주는, 자기만 그냥 마스크 그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사가지고 폭리하고, 이때가 돈 벌다고 해서 유튜브를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리면 돈 벌고 하는 이런 치졸한 짓이 어디 있어요? 돈벌이만 되면 안 되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성숙한 연예인도 자기가 너무 자기보다 훨씬 그렇게 필요 없는 20대인데 뭐 한 달에 뭐 수십억을 버니까 이번에 자기 연애 활동 좀 당분간 좀 중지하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야. 젊은 아이들이 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 서로 돌봐주고,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분 있으면, 어르신들 있으면 안부도 물어보고, 애들 어떤지 물어보고, 서로 조심하자 그러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우리 식으면 안 된다. 우리 서로 격려하자. 서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이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회적으로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옳은 생각, 바른 생각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조용한 찬양인데요, 한번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 편안히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쉼을 갖지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오지요. 마음이 낙심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과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주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놓치지 말도록,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대처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두는 우리 양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옳은 생각, 묵상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귀한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일상의 거룩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 경건한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자녀들, 어르신들부터 모든 어린 생명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